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우리가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좀 길지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이제 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달라져서 기억하기 어려우실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는 고백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죠.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제 더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9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요 이전 것과는 다른 재앙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전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피가 강이 물로 변해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메뚜기가 막 나와가지고 곡물을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리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긴 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생명까지 빼앗으시겠다는 건데 누구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겁니까? 모든 생명의 첫 번째로 난 사람의 자녀이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재앙이고요 아주 슬픈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더라도요 여러분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다 잘 자라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날 정도로 자랐는데 그때 그만 그 아이가 죽어버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방인이라도요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도요 자기가 이 낳은 그 새끼를 사람이 이렇게 건들라 그러면, 여러분 개 보셨죠? 막 주인에게 순종하던 개도요 막 자기 새끼 빼앗아 가려는 사람 보면은 막 눈이 이렇게 막 붉어지면서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거리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앗아가 가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것은 바로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가 애굽 왕의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바라보면서는 보내겠다라고 말했다가도 재앙이 다시 그치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완악함을 이 바로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바로 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기다려 주시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방을,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려 주시다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러한 심판하시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함에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슬픔을 당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긴 하시지만 죄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무시무시한 속성, 죄를 심판하시는 이 속성, 이걸 기억하시고 잠시 옆에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장자까지도 사람의 생명을 앗으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지금 3절은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심판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단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 애굽 사람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마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은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3절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의미에 맞게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은혜는 누가 베푸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목도하는 목격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역을 그치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자유민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민이 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그릇, 기구들, 각종 도구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한 350년을 대를 걸쳐서 애굽 땅에서 무보수로 그냥 종으로 힘들게 고생하며 노역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실 때 공짜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노동의 대가를 애굽 사람에게서 다 받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9가지 재앙이 막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재앙들 중에 파리떼가 애굽을 덮을 때, 애굽 땅을 덮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날라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그 곡식들과 짐승들을 이렇게 피해를 입힐 때요,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흑으로 캄캄해질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랑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재앙이 그들을 비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대 노역으로 고통당할 때에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다라고 나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앞에 온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처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땅을, 우리를 돌아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노역이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지푸라기도 얻지 못하고 정해진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맞아야 했죠.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고된 노역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기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아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막 불안한 소식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내가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잘해왔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이 보는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나의 모습,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중심 깊숙한 곳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미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된 마음속이 나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심으로써 내 죄를 다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 두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위대하게 보이셨다.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위대하다라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 앞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바로 왕이시여. 왕을 그렇게 높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누가 위대하게 보였다는 겁니까?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막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물이 막 피로 바뀌고 나일강에서 막 깨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로변에서 막 사람과 가축이 붙어나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막 메뚜기가 오고 막 흑암이 임하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왕에게 필적할 만한, 우리 왕은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이 과연 모세의 능력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3절의 주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시니 바로에게 가고, 바로에게 말하라 하니 바로에게 말하고,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라 하시니 치고 티끌을 치라 하니 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성경의 메시지는 어쩌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에, 나의 말에 순종해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죄악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요,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앞에서 순종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서 순종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 십자가를 지는 그것,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는요, 분명히 무시무시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악함으로 마음을 똘똘 뭉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가장 큰 기쁨인 자식까지도 빼앗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해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격 없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능력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